원래 2부에 에스겔서 47장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먼저 좀 더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고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그 답답한 것들, 억울한 것들, 뭐 이치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맞잖아. 그런데 그건 다 각자의 기준이고 틀이거든요.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게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맞으면 그 맞는 대로 되어지면 속이 시원하고 그것 가지고 또 내가 인정받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걸로 내 인생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만 안 되어지도록 지금 영적 존재 이 사단과 귀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영적 사실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오래도록 귀신이 내게 집을 지어놓고 내 인생을 끌고 왔던 대로 내 생각, 감정 그거 맞는 쪽으로, 그거 해결되어지는 쪽으로, 그거 해소하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답답하고 억울한 그 현실이라는 것 속에 진짜 봐야 될 거, 그 현실에는 각자 나름대로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우상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 그거 주장하려고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진실이에요. 지금 여야 뭐가 맞다 이게 맞다 그러면서 각자 궁중들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있는데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이슈 그것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은 이념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속여서 끌고 가는데 뭐만 안 되어지도록 영적 상태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 그 의인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그 악인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런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상태예요. 근본 불신앙 상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예요. 불신자들, 악인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준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네피림 문화로 세상에 계속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게 잘 사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계속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건 반드시 무너질 거거든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 심부름하며 종노릇하면서 그거 안 돼서 나도 똑같이 저렇게 높은 탑, 저렇게 높은 지위, 돈, 명예, 인정받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눌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거, 그게 근본 불신앙.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 속에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백히 그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는 바다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 하박국에게 각인되고 그게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3장,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니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상태가 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질 때 계속해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뭔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았던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 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는 악인들이 부러운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주눅들고 거기에 내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현실의 문제를 보는 눈이 틀린 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는 상처 속에 우상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서 하는 기도나 성당에 가서 하는 기도나 남녀회랑 깨고 주문 외우면서 하는 기도나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 거기에서 뭐가 응답됐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좋아하는 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돈 벌어지는 거, 병 낫는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돼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거 낙심할 게 왜 낙심이 되는지, 내는 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럼 뭐 돈 없어야 돼? 그럼 뭐 병 안 나야 돼? 시작이 올바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과정도 올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내가 그걸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뭐만 안 되느냐, 그것만 안 돼요. 흑암만 안 무너져요.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지를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답답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좀 가진 거, 좀 뭐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없이 여기는 것 같고, 많은 사람 앞에서 농담하는 것처럼 꼴주난. 그러면 화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런저런 막 생각 들고 막 분하고 화나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에게 가장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항상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속으로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서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상사 부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문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의 호흡을 주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주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진 거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옛 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건 어디나 존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뚫고 그 안에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하나로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상관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걸 삼층천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380억 광년을 갔다니까요. 380억 년도 아니고 억 광년을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몰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안에 점도 안 되는 거기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 인생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득한 그것과 상관없다니까. 왜?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 그 영적 상태, 영적인 관계, 그 생명, 그거 잃어버려서 모든 보여지는 거, 내가 이게 맞다고 하는 거, 이게 빛이야, 이게 어둠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그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만 딱 안 믿어지는 것 쪽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에 잡혀서 그거 주장하면서 그거에 일평생 목매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옳은 거, 모든 맞는 거, 그거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2장 17절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들어온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사망이라니까요. 지금 그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맞는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그걸로 내가 조금 괜찮아지고 뭐 내가 조금 돈도 벌고 내가 인격이 좀 더 괜찮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 같은데 사망이라니까요. 사망에서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귀신의 역사인지도 몰라.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소속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맞잖아. 이랬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어. 생명이 없다니까. 그래서 맞는 걸 계속 하는데도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괜찮은 자리에 가도 귀신에게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만 안 맞아. 생명의 역사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모든 것 가지고 1%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엘리트들, 그들이 행복해요? 아니요. 그들이 사망 속에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공부 잘하게 하시고 왜 나를 기술을 갖게 하시고 왜 나를 대기업의 어떤 공무원의 자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느냐?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뭐가 안 되게 하시고 뭔가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 현장 살리라고. 무너진 게 진짜 무너진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게 사망이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사망이라고. 나를 일평생 끌고 왔던 그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해서 그것 주장하고 그것 가지고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하박국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왜 의인의 고통받는 걸 가만히 보시고 계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걸 왜 가만히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이미 예정돼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조급한 거지. 지금 너무 힘든 거지. 봐주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든 거지. 근데 그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거라는 걸 지금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이 귀신이 사단이 지금 뭐만 나를 안 되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만 딱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합쳐지자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잖아요.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그 11년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3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 여기 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바이브, 그죠? 그걸 재공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그죠? 그걸 이제 부활시킨다, 부흥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게 소문으로 퍼져 있는 거, 그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다 사장시켜 놓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실제 내 삶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 너무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게 계속되는 문제, 현실 문제 아니니까 답답한 문제 아니냐고요. 성격의 문제 아니야. 누가 나하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야. 영적 존재, 영적 사실만 안 보이고 영적 상태만 안 바뀌게 되어지는 그 문제라니까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려요.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요.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생각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벗은 게 부끄럽게 보이지? 이 생각도 할 수 없다니까. 전에는 안 부끄러웠다니까. 하나님이 벗겨놓고 창조했어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벗은 상태인데 부끄럽지 않았어.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죄에 빠지고 나니까 벗은 게 부끄러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답답해? 너 지금 의인이 지금 고통받고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해? 아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와서 낙심해 있느냐? 네가 지금 나 안 믿는 거라니까. 너 지금 나 잊어버렸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은 네 문제 그거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운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날 떠난 문제야. 내가 너 찾아가야 될, 그리고 너를 그렇게 속이고 너를 그렇게 네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끝내주지 않으면 안 돼. 해결 방법을 종교로 찾잖아요. 나뭇잎으로. 그리고 나무 뒤에 숨잖아요. 뭔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내가 좀 더 무시 안 당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기술이 좀 나아지면, 내 자식들이 좀 더 훌륭해지면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몽땅 다 귀신에게 장악된 생각들이잖아요. 상처와 우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가리거나 도망가는 걸 피하는 거죠. 덮어버리거나 그걸 뭐 스스로 생각해, 뭐 다 인생 그런 거지, 욕심 갖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도망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가리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비고 소재되어진 곳에 악한 귀신을 더 7배 더하여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귀신의 집을 더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요새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런 무시와 억울함과 뭐 그것을 겪고 내가 악착같이 밤새워가면서 뭐 내 힘을 길러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그 나잖아요. 다. 나이고 나의 성공. 딱 견고하게 진을 줍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못 견디잖아요. 네가 내 인생 알아. 내 인생 살아봤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에 유일한 답 주십니다. 피하는 거 답 아니고, 도망가는 거 답 아니고, 명상하는 거, 뭐 마음 비우는 거, 생각 바꾸는 거, 그거 답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찾아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를 속여서 너를 죄 속에 가둬놓은 그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 귀신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귀신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뭔가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풍요한 거, 그거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출애굽 당시엔 광야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느냐.
바벨탑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희생 제물, 우리의 사망을 대신 죽음으로 끝내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죠. 친히 징조를 나타내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으셨냐?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뭐예요? 제사장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선지자 시대. 성경의 말씀 기록의 순서가 그래요. 제사장 시대. 그래서 계속 제사장은 뭐예요? 희생 제물 가지고 오면 죄를 지은 백성의 그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내 죄를 희생 제물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내가 그 짐승을 각두고 가죽 뺏기고 각두고 죽여서 피 흘려서 그 죽음을 보면서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게 각인시켜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죽여도 영원히 씻어질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법적으로 끝내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왕시대 여러 왕들을 이방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침략하고 공격하고 많은 부를 얻고 강대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힘 있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 세워주시길 주저하셨단 말이에요. 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참된 왕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지금 모든 대통령들, 왕들,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근데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탄을 끝내줄 참된 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선지자 시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으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한 번에 이루신 분, 한나로 끝내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 구원은 누구에게요? 먼저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게 어려웠던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시달렸던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해지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 귀신도 그거 가져다 줘요. 저 종교도 그런 거 해준다니까. 그런 거 체험하니까 이단의 사이비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거 체험한 것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돈 벌린 게 복음 아니고, 병 나은 게 복음이 아니고, 내 시달리는 게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 자식이 말썽 부리다가 제정신 차리고 돈 버는 거 그거 복음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성격이 이상했다가 성격 좀 고쳐진 거 그거 복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게 나하고 맞아요. 왜 내게 그게 복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게 바르게 보이도록 하나님은 이 문제 저 문제 사람 막 갈등하고 어렵고 막 화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내 정신에 우울증도 생기고 막 공황증도 생기고 막 화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다 그런 거 허락하셔요. 진짜 문제 그 문제 아니니까.
성격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어제도 제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예? 어떤 분은 애써서 쉬지 않고, 예? 아내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달려갔지. 그랬더니 전화 걸어가지고 또 막 뭐라고 그래. 또 내 입장에서는 또 각자 나름대로 입장이 있잖아요. 애써서 왔는데 연락할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 그 연락할 방법이 없어. 기다리다 아이 핸드폰 가지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셨는지 가셨어.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지.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셨겠지. 그래서 서로 이제 뭐가 막 우왕좌왕 막 하는 거지. 근데 그 금토일 집중 끝나고 이제 정은순 집사님 데리고 왔다가 분명히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거야. 그래서 좀 늦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려면 올라오셔서 같이 기다리세요. 저는 또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뭔가 소리가 나. 그래서 바로 내려가려다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또 씩씩거리시면서 또 걸어서 올라오시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각자 입장에 상황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고 그것 때문에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 미안하게 된 그런 또 상황도 또 화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꽁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뭐만 딱 안 보이도록 하느냐, 뭐만 지속 안 되도록 하느냐, 흑암만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사실만 보지 못하도록,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 영적 전쟁만 할 수 없도록, 올바른 기도만 할 수 없도록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속이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하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상처 속에 있는 우상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귀신에 끌려 살아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깨어지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행복이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들로 선포되어진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돈 생기는 거 아니고 병 낫는 거 아니고 시달림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나의 복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복음에 내 의가 아니고요. 내 올바름이 아니고 내가 맞다는 거 아니고요. 내가 행위로 해내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뭔가 괜찮은 그런 거 나타내 볼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생각 바꾸는 거 많아요. 책들도 많아요. 그걸로 귀신이 안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가 뭔지 바르게 알아줘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심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악인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저 지옥에 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서 내 뭐가 행위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게 의인 것처럼 그걸 추구하면서 그거 맞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나도 모르게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내가 심판자가 돼서 뭔가를 자꾸 책망하고 원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뭔가 그러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믿음이 온 후, 그 후로는 그 초등 교사 밑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나도 알 수 없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속에 사단에게 장악돼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멸망 속에 있다. 사망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사망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다라는 건 내가 망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고통, 내 한계, 내 문제, 내 답답함,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달림, 그 모든 것들의 성루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주고 그리스도가 맞아질 때 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어떤 망대가 세워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뭘 가지고 인도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뭘 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요? 내 과거가 살아나요. 내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시 하나님은 왜 거기에 내 인생을 두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뭔지 그 미래가 바르게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서 현재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세절기. 유월절, 수장절,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길에 인도해 가셔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내게 정말 그게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5가지의 힘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 안에서 지혜, 그게 살아나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지력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체력, 내 몸, 내 삶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경제력,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경제력이, 그러면서 인력, 제자, 나와 같이 그 복음 갖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그런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은 세상의 문화, 풍속, 이론, 모든 가치관, 모든 사람들, 말, 행동,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공중권세 이길 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미래, 그죠? 그 미래를 미리 가는 거죠. 우리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게 그냥 시민권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갖는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는 뭐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셋들부터. 내 개인에게 먼저 다민족 불신자들, 그 이방인의 뜰이,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그러면서 후대들,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내게서부터, 그러면서 내 교회에 그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예요. 이게 정말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요셉, 모세 부르셔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세우셨어요.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그거 계속 붙잡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각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벌이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죠. 내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605년부터 586년까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그 왕 앞에 서게 하시고요. 각가지의 역사를 일으켜서 각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거죠. 느헤미야, 에스더 이들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 아에스로 왕 그 왕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죠. 예수님이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죠.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뭐부터 되게 하시냐면 서밋부터 되게 하세요. 영적 서밋부터. 그러면서 내 있는 자리에 내 일에 기능의 서밋.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문화의 서밋이 되게 하시죠. 그 언약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여호와 앞에 모든 온 땅은 두려워 떨며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안 될지라도 뭘로 기뻐한다고요?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정말 구원 그 가치 그 생명의 가치가 실제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이 뭐예요? 영적 서밋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것.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뭐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 마음 생각, 내 정신이 살고, 내 뇌가 살고, 내 육신 몸 삶이 살고. 그래서 뭐가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러면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과 그 안에 함께, 그걸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오직, only, 유일성, 유니크니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그것이 시스템으로 남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지면서 살리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예요. 그러면서 뭘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